우리 교회 이름이 추산교회인데요. 여러분 추산교회 하면 시골 같습니까? 도시 같습니까? 시골이야. 그렇다고 너무 또 크게 또 시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요. 충북 괴산에서 한참 들어가면 맨 끝자락에 추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40가구 정도 모여 살고 있고요. 배달도 되지 않고 주변이 다 들이고 산인 그런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70대, 80대, 90대 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갔을 때 저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돼서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은 시골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도시로 가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들, 또 사람들의 소리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이 시골교회를 통해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복음을 전한 건 잘한 거지만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인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나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마치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그것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건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지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전한 것뿐이에요.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을 다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때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교인들과 우리 교회 주시는 한 가지 비전을 놓고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일들을 전하니까 동네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 주마다 자신자들이 더해지면서 동네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장님들이 장로님에게 연락이 온대요. 가뭄이 오는데 교회에서 기도 좀 해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교회를 뭔가 다른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근데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위기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살려내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위기 시대에 주의 말씀과 주의 비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냥 흔히 시골 사역이다 생각하면은 뭐 농사일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또 모시고 뭐 이렇게 도와드릴 일들 이렇게 감당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막 몰려오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목사님께 우리 저 이종남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다른 좀 달란트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성품이 또 좋아 보이셔서 또 거기에 또 인품에 끌려서 또 그런 건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품은 좋지 않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면서 두 가지를 배워왔어요. 악과 깡을 배워와서 이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건에도 휘말려 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 아내를 지금 만나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목회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차량 운행하다가 막 싸우고 있고, 막 아이들한테 마이크 던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새벽에 이제 한참 앉아 있다가 한참 울고 나는데 이제 다지 목사님에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받아주고 또 함께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영혼들을 대하면 돼. 그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또 보면서 근데 저희가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참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시골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젠간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